할렐루야!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5월 두 번째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시며 하나님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또 닮아가기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또 닮아가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은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언제 예배드리든지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령으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옛사람의 모습들, 흔적들이 발견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로 가득 찬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의 반응과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찬 새 사람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을 묵상,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 예능이 있어요. 바로 JTBC에서 방영 중인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굉장히 즐겁게 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실 텐데요. 은퇴한 레전드 선수들과 또 한국 야구의 한 획을 그으셨던 김성근 감독님이 함께 지금 은퇴한 타자들과 함께 투수들과 함께 야구를 하고 있는 그런 예능인데요. 예능이라기보다 거의 뭐 다큐에 가까운 실력으로 지금 이 최강 야구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LG 트윈스의 레전드였던 박용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캡틴입니다. 주장인데 별명이 붙었어요. 찬물택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 찬물택일까요? 네, 찬스에서 여지없이 병살타나 삼진을 먹으며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박용택인데요. 택만 남기고 앞에 찬물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할 때는 어떤 별명이 붙었을까요? 용암택이에요. 용암. 뜨거운 용암. 용암택이 되냐 찬물택이 되냐, 이 사람의 실력에 따라 사람이 부르는 게 바뀌었는데요. 왜 찬물택을 가져왔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찬물을 끼얹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제자들한테요. 자,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장면인데, 그때 분위기가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왜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누군가 팔 거다, 배신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만찬을 하시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성만찬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찬미가 뭐예요?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예배의 분위기로 바뀌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난다라고 찬물을 끼얹으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무적이었겠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마음이 벅차올랐겠어요.
이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나와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찬미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이 전혀 없고,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이 1도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자꾸 나를 배반한다 그러고 나를 다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생각이 자기들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다. 나 절대로 안 그럴게요. 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연한 반응이고,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분위기에 고치되어서. 그러나 그 반응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반응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은 어떤 거였을까요? 믿음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났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고 나는 이 말씀대로 나는 간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진다. 이 말씀은 성취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요, 나는 절대로 주님 배신 안 할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반응 같죠. 근데 그게 믿음의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고 누구나 나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의 반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지, 내 강한 것을 강한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안 보이는 것, 믿음은 불확실한 것, 믿음은 나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강하게 바꿔줄 거다라는 불가능한 일을 믿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모습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연약한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감사죠. 나의 암담한 현실이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나의 은밀한 제약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 그러나 그 일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했어야 되는 게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새 것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혼만 새 사람이 된 거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늙어가고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새 사람의 반응이고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읽었던, 예전에 봤던 본문인데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지친 말로 한 거죠. 아유, 제자들이 다 실패했는데 그러나 선생님,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우리 좀 불쌍히 여겨서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제자들은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주님, 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 약한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강하다, 그거 이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목숨에 위협받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기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문제에 걸렸을 때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누구도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믿음의 자세로 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을 하시고 나의 믿음,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졌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오늘 두 제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전에 나왔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제자가 똑같이 배반을 합니다. 그러나 상반된 결과를 가져와요.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서 자살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됩니다. 무엇이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예요. 회개하면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넘어졌을 때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더 이상 그 죄에서 그 죄를 누리지 않고 돌아섬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으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배신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의로 가득 찼던 베드로는 결국 자기 의에 걸려 넘어지고 마는 장면을 우리는 미리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반응을 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를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로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각각보다 높은 산이 버틴 그의 조망이라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 사람의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약한 재단에 주님 재단에 쌓는 손길들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30에 60에 100배로 축복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자기 의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새 사람의 삶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다짐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